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에서 길을 잃고 조난을 당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도 없고 간식도 없고 등산 장비도 없어서 휴대폰도 안 터지고 체력은 바닥이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적으로 구조대가 와서 그 사람을 찾아내고 업어서 산을 내려오고 병원으로 데려가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조난객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업혀서 내려왔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회복한 그 사람에게 구조대원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산에 갈 때는 물도 간식도 그리고 이러한 장비도 다 챙겨가십시오. 이 규칙을 반드시 지키셔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구조대원이 했던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걸 잘 지켜야 우리가 다음에도 당신을 살려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 산 사람답게 잘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시내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내었다. 그러니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 안에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조건부로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주시고 말을 안 들으면 벌 주거나 버리신다 라고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 19장은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정체성, 어떠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말씀은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힘들게 하려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로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의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 속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였던 그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또다시 약간 흔들리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다시 더 큰,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백성에게 전하여 줄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광야길을 헤매느라 많이 지쳐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주 말씀처럼 르비딤에서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홍해에서 이루어 주셨던 놀라운 기적들,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의 사건들은 까마득히 먼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았으면 좋겠다, 들어가기만 해도 좋겠다라는 바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그들 가운데 하실 일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전에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가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어려움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지만 심지어 10가지 재앙 앞에서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서 이스라엘은 어찌됐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의 물이 갈라져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을 건널 수 있었고, 반면에 뒤쫓던 애굽의 병사들은 오히려 그만 그 물에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광야의 힘든 여정 속에서 고난도 시험도 전쟁도 다 겪었지만, 그래서 그들 안에 불평도 원망도 끊임없이 있었지만 애굽을 떠난 지 2달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 중 그 누구도 굶주림으로 죽거나 병들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졌던 홍해의 사건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사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사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사건, 그리고 지난주에 르비딤에서 아말렉의 군대를 물리쳤던 이 모든 사건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지만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답게 살도록 주실 율법, 이제 오늘 이후로 20장까지 계속되는 이 십계명, 이 계명만, 정말 이 언약만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계속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이 율법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 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냐라는 질문입니다.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은 이것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볼 때도 출애굽이 먼저였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이 먼저가 아니라 출애굽, 바로 구원을 먼저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계약을 맺음으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이유였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언약을 스스로 저버리고 죄를 지어서 결국 멸망에 이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던 것은
이 율법을 주셨던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뭐가 답답하셔서 가장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구원해 주셨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은, 율법은 그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너희가 무엇을 했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했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홍해를 가르신 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던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그저 업혀서 나온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고 날아오는 어미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여기까지 데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어 친히 데려온 그 하나님, 그 자신이 바로 자신임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억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출발, 믿음의 출발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고 구원받을 자격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하면 구원해 주겠다라는 조건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거래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자녀니까,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은 이렇게 살아야 너는 내 딸이다, 내 자녀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부르셨고 그 백성다움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드러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점수 따기 위해서, 포인트 쌓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분의 백성답게 살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죄와 씨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법을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세기 동안 애굽의 지속적인 속박에 눌려 살았기에 여전히 종의 티를 벗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이 노예의 근성, 이 노예의 정체성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심어줄 필요성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 언약을 맺음으로 다시 그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잘 이해하려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사명을 그것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를 우리가 이 율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그들에게 율법을 통해 거룩한 소명 3가지를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소명이 바로 첫째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 자녀가 소중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낳았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강한 유대관계, 바로 친분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소유는 바로 주인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귀중품, 보소, 걸작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단순히 너는 나의 소유다, 이 말씀은 너는 나의 작품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에 너는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살지 마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시당하고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발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무시하면 누구를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이뤘냐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라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너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내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사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시는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드렸던 찬양처럼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겼는데 목사가, 위원장, 장로님이, 부서장이 부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탁했다고요? 주께서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임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탁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중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기서 제사장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지자와는 달리 백성을 등지고 백성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 선지자 노릇만 하는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만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너희는 선지자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소유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이제 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베푸는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불러주셨듯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듯이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가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구원을 뜻하는, 전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증언하도록 우리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으로, 그래서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를 하나님께 중보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이번 명절에 제사장이 됩시다. 그러니까 이번 명절에 짜증내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제사장으로, 화해자로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할 성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과 관계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진실로 성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완벽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구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가치관과 방향이 세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픈 퀴즈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69번 버스가 교통사고를 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많은 승객이 죽었는데 그중 가장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퀴즈였습니다. 먼저 가장 억울하게 죽은 첫 번째 사람은 96번 버스를 타려다가 69번 버스를 96번으로 착각하여 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버스가 출발할 때 놓칠까봐 급하게 달려와서 간신히 버스를 탔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억울한 사람은 졸다가 내려야 할 곳에서 못 내리고 한 정거장 더 가다가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마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인생이라는 버스를 타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인생의 버스를 잘못 올라타도 안 됩니다. 더구나 아무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내 인생을 달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졸면서 나태하게 허무한 인생을 게으르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억울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했기에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의 하나님은 나와 계약을 맺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소유로 삼아주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로 부르셨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세 가지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신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절대로 억울하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 아이가 입양되어 한 가정에 들어왔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그 집안의 성으로 이름도 성도 바꾸고 법적으로도 그 집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그 집의 식탁에서 밥을 먹고 그 집의 보호를 받으며 그 집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 매일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말을 잘 들어야만 이 집 자녀가 될 수 있어. 오늘 실수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아이는 여전히 종처럼 손님처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진짜 자녀가 되었다면 나는 이 집의 자녀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집의 법대로 따르고 이 집의 규칙을 존중하며 살겠다.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은 자리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 믿음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순서를 다시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데려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 언약 아래 살아라. 그래서 여기에서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압박하게 하는 테스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초대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고 그러니 내 백성답게 살아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신앙은 조건,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값없이 사랑을 받았고 독수리 날개로 업혀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오늘도 종의 자리에서 종처럼 노예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점수 따듯이 잘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고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복 받고 예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제사장 나라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억지로에서의 순종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응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붙들고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한가운데 당당히 서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드리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봄으로 우리가 오늘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흔들리는 자존감과 비교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나는 주님의 소유라는 믿음으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돈동교회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욱더 겸손히 서게 하시고 거룩과 사랑과 순종을 회복하여 하나 되게 하셔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선교주와 고통받는 이웃에게 주님의 위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시내산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저를 구원하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앞에서 제 삶을 다시금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이 둔해서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도 미루고 타협하고 핑계로 순종 대신에 아버지 미뤄왔던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얘기하오니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먼저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여 주셨는데 나는 예배를 잘 드리면, 나는 말씀을 잘 드리면 구원 얻을까 두려워서 착각하며 믿음의 삶을 억지로 두려움 가운데 살아왔던 나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오니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짐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담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삶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직분임을 깨달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주님 나를 다시금 주님의 소유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평가와 불안이 아니라 너는